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경 쓰신 분들은 자주 경험하는 문제인데, 안경 쓰다 보면 초점이 맞지 않아서 시야가 흐려져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눈이 아프고 눈물까지도 나고 책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사격을 할 때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명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집중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일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흐리멍텅한 마음으로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초점이 맞아야지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초점을 맞춥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이 세상살이 하시다 보면 시야가 흐려지시죠. 좋을 때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항상 우리 시야가 흐려집니다.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살다 보면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시야가 흐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매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지, 오직 주님이셔야 되지,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초점을 맞춘 믿음의 이야기죠. 오직 주님, 어떤 난관과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 나왔던 자가 어떤 역사를 경험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가, 우리 시야는 흐려져 있는가, 내 믿음의 초점은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시고 오직 주님께 다시금 결단하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 우리 초점, 믿음의 초점의 대상이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행동입니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린 행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황스럽죠.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아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남을 받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치유를 해오셨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느닷없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대노하고 분노하고 발끈할 것을 주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전과 다르게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첫째는요, 중요한 것은 육체 회복이 아니고 죄 사함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자꾸 이제 사람들이 육체가 치유되고 하니까 이게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내가 건강을 받고 지금 내가 풍요를 누리고 지금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건강과 영원한 풍요와 영원한 회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동일한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죄 사함받는 문제,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근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에 자꾸 시선이 뺏깁니까? 우리 초점이 왜 흐려집니까? 이 땅에서의 풍요,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건강, 이 땅에서 얼마큼 누리고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 마음이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시기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왜 그렇다고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야가 빼앗겨버립니다. 초점을 놓쳐버립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다시 주님이시지, 오직 예수여야 하지 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죄 때문에 이 땅에 질병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고통이 들어오고, 모든 불행이 죄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한 심판이 있고,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뭔가 회복되고 뭔가 문제 풀렸다고 그게 지금 기뻐할 문제가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것이죠. 이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영원한 풍요와 영원한 성공과 영원한 회복은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병을 고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살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다 하는 것을 또한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병 치유받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나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근본적 인간의 문제인 죄를 살 권세와 권능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때가 되었다, 가르쳐야겠다 하고 가르치신 것이죠. 이 메시지를 듣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발끈합니다. 아니, 죄를 사하는 것 하나님에게 누가 사한단 말인가? 어떻게 감히 죄를 사할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는가? 하고 지금 막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가 내다.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22절, 23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하고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하고 무엇이 쉽겠습니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쉽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드러나지 않으니까, 당장 증명되지 않으니까 우기면 되는 겁니다. 제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나 소자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당장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당장 눈에 드러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살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바로 벌어집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즉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한 점, 1.1핵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의를 이루셨고 믿는 자,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확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두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신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초점이 맞춰진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추구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신다는 것이죠. 20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자, 그들은 여기서 중풍병자와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난간이 와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믿음. 이것이 초점이 맞춰진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니까 슬그머니 물러나는 믿음 아닙니다.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다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겨서 몇 번 기도하다가 아무런 역사 없다고 뒤로 물러서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초점이 안 잡힌 믿음이에요. 거기엔 어떤 역사도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난간이 와도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시내가 완전히 들썩였죠.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동네에 어떤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집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물이 생긴 것이죠. 난간이 생긴 것입니다. 방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다음에 오지. 성도님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에입니다. 다음에. 다음에는 없습니다. 있을지 없을지 누가 합니까? 다음에는 미래는 주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현장에 오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놓치게 된다면 다음 해가 올지 안 올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초점이 잡힌 믿음은요, 다음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인 믿음은요, 절대 다음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바로 이 자리에, 이곳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중풍병자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장애가 생긴 것이죠.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 것이죠. 이 지붕을 뚫습니다. 그들이 하는 방법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상째 달아냅니다. 자, 남의 집에 지붕을 뚫는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이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고,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모해 보일 뿐만 아니라, 예의가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들의 행동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요? 죄사함 받을 믿음.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는 이 믿음이 초점이 잡힌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 좀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고 믿음이 없거나 초점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요, 이 초점이 잡힌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믿음이 초점 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헌신봉사 많이 해도요, 이 믿음이 초점 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권세와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어떤 낙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도서와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바람을 움켜쥐는 것과 같이 헛되고 헛된 일뿐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우리 사람 때문이 아니죠. 우리 공로 때문도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성공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죠. 오직 믿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때문에. 주님이 딱 하나 보시는 건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 초점 잡힌 믿음. 그거 보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 진짜 목이 마른 사람 누굽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목마르다. 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꼼짝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짜 목이 안 마른 사람입니다. 목이 마르다. 진짜 목이 마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물을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마실 때까지 찾습니다. 진짜 목이 마른 것이죠. 진짜 믿음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세요. 예수님 만나야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셨든지 간에요, 그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어떤 난관을 갖고 계시든지, 지금 어떻게 힘든 상황 속에서 짓눌려 계시든지 간에 해결점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손대 주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을 받았다고 말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망쳐놓는 근본적 문제가 뭡니까? 죄예요, 죄.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죄. 이 죄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당했고,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이 죄 때문에 고통과 질병 모두 들어온 것이죠.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죄를 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진실로 이것을 믿는다. 진실로 여기에 목이 마르다면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어떤 방해가 와도요,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낙심하지 말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저는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초점 잡힌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음은 초점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흐려져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친구들이죠. 또 다른 한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는요, 예수님께 초점 맞춰진 믿음이죠. 어떤 장애와 난관이 나타나도 오직 주님께 달려갑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내 친구들을 좀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중풍병자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문제 아니거든요, 지금. 누구 문제입니까? 친구 문제예요. 보통 친구 돕기 위해서 왔다가 장애가 나타나면 오늘 아닌갑다, 다음에 오자라고 물러섭니다. 자기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친구야, 안심해라. 괜찮다. 반드시 주님 만나게 된다. 오늘 주님 은혜 받게 돼 있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만들면서 돌진하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뭔 것 같습니까? 이거는 교회 섬기는 것, 교회 사명 감당하는 일입니다. 교회 섬기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건 내 일 아닙니다. 이웃 사랑하는 문제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문제죠. 그런데 교회 사명 감당하고 성도 섬기다 보면요, 쉽지 않죠. 뭐가 옵니까? 난간이 나타나고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보통 여기 대부분 흔들려요. 주님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직 예수 하고 가야 되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고. 성도님들, 코로나 문제 때문에 사명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정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정도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 이건 초점 잡힌 믿음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게 만들겠습니까? 만들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올해 정말 야심차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상반기 다 날아갔습니다. 우리 앞일을 모르는 것이죠.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나 사명은 쉬지 않아요. 사명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서로를 격려해가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해 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신앙 느슨해지면 안 돼, 흐릿해지면 안 됩니다. 더 쪼아야 됩니다. 상대편도 격려해주고 우리가 더 주님 바라보자, 더 묵상하자,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들어보세요. 가장 안 좋은 예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그 자체예요.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방해합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방해하죠. 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 전도회가 데려왔다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나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좀 치유 좀 해달라고 그렇게 누군가를 섬겼다는 말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만 했습니까?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꼬리 잡고 이렇게 설교하시면 이렇게 말꼬리 잡고 저렇게 설교하시면 저렇게 말꼬리 잡고 늘 예수님 비방하고 말꼬리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초점이 주님께 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초점이 예수님께 안 가 있으면요, 자기한테 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독특한 그 모습, 장면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앉았는데, 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원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설교자가 앉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앉아서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사시는 게 행복한 거예요. 1시간 일어서 계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죠. 이 무슨 말입니까? 배우려고 온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온 거예요? 아닌 것이죠. 앉아서 판단하려고 온 거예요. 흠 잡으려고 온 겁니다. 말꼬리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명성은요, 유대 땅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말할 만큼, 뿐만 아니라 17절 계속 보시면 병 고치는 권세까지 주님 앞에 이렇게 권세까지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뭔가 배워야 될 것이 있겠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러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앉아 있습니다. 다 서 있는데, 그 방 안에 다 서 있는데 유독 앉아 있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 꼭대기에 앉아서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죠. 선생 자격으로 점수 매기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평가하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교회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있어요. 제가 이 주변의 이웃교회 목사님들하고 교제해봐도요, 꼭 있어요. 꼭 말씀의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과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판단합니다. 거절하는 것이죠. 말씀을 비틀죠. 자, 이렇게 사는 것은요, 믿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 초점이 흐려지면 이렇게 빠져요. 자기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어떤 분 계신데 만날 때마다 이번 주 목사님 설교가 뭐였습니까? 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자꾸 판단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다 들어보면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해석.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매주일마다 은혜를 받고 나가야지 삶이 될 거 아닙니까?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 초점이 맞아야지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늘 그렇게 하니까 늘 교회 당문을 매주일마다 나서는데 은혜는 없고 불만만 가득하고 평가와 판단만 있고 영적으로 파리해져 가는 것입니다. 삶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적용을 나누어 보십시오. 라고 우리가 목장에서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 은혜 나누라면 딴소리 하시는 분들, 초점이 맞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안 된다는 건요, 말씀 밑에서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초점이 안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전진 못합니다, 이러면. 전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초자연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 세상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거든요.
정말 사방이 다 쌓여가지고 막혀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피할 길이 탁탁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거꾸로 팀을 당해서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느니까 이게 초점이 안 맞아서 그래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하시면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시기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죄를 사실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